자, 오늘 이 본 말씀 통해서 예배자로 살아가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 하는 게 뭐냐? 그렇게 물으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년 사람들에게 올해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하기를 원해서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매년 원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삶에서 행복의 원인이 되는 것이 뭐냐? 어떤 삶의 환경이나 조건 때문인지 아니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인지 이걸 생각해 봐요. 행복의 조건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걸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환경과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늘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행복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이 삶을 통해서 실천적이고 행동하는 모습이 나타나도록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1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사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예배자는 어떤 삶이냐? 축복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축복하는 삶. 자, 지금 우리 찬양했어요. 축복하는 삶. 이게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형제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어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축복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원수까지 축복해라 그런 말이에요. 이건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어떤 성도들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핍박자들이 육신의 생각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핍박자들은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진리와 경건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대적한다고 말해요. 그걸 적의로 대한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와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 거 핍박자들은 욕심으로 살려고 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 가운데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새벽 기도 때
종말의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지금 누가복음 살펴있는데 누가복음의 종말의 징조 그 첫 번째가 마지막 시대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막 핍박합니다. 그리고 종말의 징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전쟁과 난리와 소문이 나타나고 기근과 자연현상이 나타나고 근데 마지막에 또 뭐냐 마지막에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을 핍박하는 게 세상 사람들만 아니고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들, 부모 형제 자매들이 성도들을 핍박한다. 왜요? 오늘 우리는 진리 가운데 살려고 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으로 살려고 하니까 핍박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일이 더 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핍박하는 자들의 어떤 그런 부당한 행동을 보면서 분개하고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그렇게 하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자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해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하면 오히려 그를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참 묘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할 때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돌아온다? 나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마음껏 축복해 주는 거예요. 마음에는 그렇지 않지만 사실은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축복해 주면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으면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겠지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빈복이 누구한테 들어온다? 나한테 들어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내가 할 일이다. 근데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월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들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너희들은 축복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19절에서도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축복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서 원수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은 내 권한 밖에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뭐만 해라? 축복하면서. 그래서 이 세상을 잘 되게 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든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인간의 본성으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걸 내가 축복한다?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거잖아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성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나는 이 사람 당장 요조를 내고 싶은데 속에서 성령이 뭐라고 해요?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렇게 말씀할 때 그래. 그리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때에 오늘 우리는 도리어 그를 축복하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축복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그게 축복이에요. 용서의 마음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고, 여러분 말로는 축복하는데 마음으로는 여전히 저주하고 있다? 그 축복은 거짓이에요. 그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인도할 때 그냥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래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하지, 그리고 그냥 축복해 주라, 그 말이에요. 아멘? 왜 웃어? 우리 사모님 가끔 뭐라 그러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 내려놓고 축복하면 결국에는 서로 화목하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성도들이 당하는 핍박은 결국 그리스도의 의를 위한 핍박이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핍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핍박받는 것, 그거는 결국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를 위한 핍박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핍박받으셨잖아요. 고난당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고난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자기를 죽이고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도리어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았던 스데반 집사도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집어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사실은 핍박자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배자로 살면서 핍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저주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축복할 수 있어야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과 긍휼을 입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사람인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오늘 1시간 예배 드렸다고 예배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 아까 1절에도 예배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산 재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오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핍박,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그게 바로 예수의 사람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따라서 성도들은 예배자로 축복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할 때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참 예수 믿으면서 많은 핍박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핍박을 당하면서도 당당하게 그렇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맞서 싸우고 사니까 오히려 기쁘더라고. 아, 그래도 내가 믿음이 그래도 있구나. 그런 내가 저런데 굴복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사니까 오히려 기쁘더라고요.
바로 오늘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어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핍박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고 그럴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축복하는 삶을 살아요. 결코 맞서서 싸워서 저주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배자로 사는 것은 겸손함으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누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와 같은 일을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멘. 자,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고 울 때 함께 우는 사람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곤경과 불행으로 우는 자들을 같은 마음으로 동정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함으로 낮은 데 처해서 비천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높은 데에 마음을 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기의 수준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 분에 넘치는 것에 뜻을 품는 게 그게 높은 데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본체가 뭐예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주 비천한 곳에 내려오셨어요. 그게 자기 비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멸시당하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세상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림 예수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은 사도 바울도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해야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게 되고 울 때 함께 아파하면서 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미움으로 대하면 즐거워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다 뭐예요? 믿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움으로 하면 다 믿게 보이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늘 사랑으로 대해요. 그래서 사랑할 때는 뭐예요? 곰보도 뭘로 보인다? 뭘로 보인다? 보조개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저 곰보를 왜 사랑해? 그런데 사랑의 마음을 보니까 그 곰보 그
자리마다 사랑이 가득하게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사실 성도들이 그렇게 그런 마음 가지고 살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사람에게 차별이 안 생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면 차별이 안 생겨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다 모두가 뭐예요? 하나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하나처럼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순전한 마음으로 자신의 판단을 최고로 여기지 말고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가지라고 했고,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렇게 보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과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랑으로 대하면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미운 짓 하면 어떻게 봐야 돼요? 찌찌찌찌 그냥 혀차지 말고, 아, 저기 또 사랑받고 싶어서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 사랑받고 싶어서 저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들 예배자로 살면서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까? 그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화나겠지? 어제 우리 사모하고도 우리 그랬어요. 조금 여기 건드리는 얘기하면 팍 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가 조금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뭔가 뭐 불편한 얘기하면 뭐야 팍 하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라? 사랑받고 싶어서 저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니까. 그리고 마음을 넓게 가지고 그것을 포용하면 화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에도 행동에도 조심하게 되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도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을 보면 누가 보인다? 예수가 보인다. 그러니까 내 행동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돼요. 예수를 보여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를 먼저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른 행동을 하게 될 때에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잖아요. 나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고 하나님이 증거될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각별히 언행에 있어서 더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기독교 연합신문에서 언젠가 제가 본 그런 만평 중에서 그런 만평을 본 적이 있어요. 붕어빵에 붕어 없고 빈대떡에 빈대 없지만
크리스천이라는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 만평을 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붕어빵에 붕어 없다고 붕어빵 아닌가요? 빈대떡에 빈대가 없다고 빈대떡 아닌가? 근데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면 되겠냐 그 말. 오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 그 만평이지만은 오늘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을 차임 없이 대하고 겸손함으로 자신과 함께 하시는 예수를 보여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겸손함으로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자기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성도는 절대로 자기 잘난 척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음도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내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셔서. 오늘 그것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 겸손함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자의 삶을 살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자,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려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된다. 여기 17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악한 일을 했을 때 그거 악을 회피하거나 없었던 일로 눈 감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다른 사람이 악한 일을 하면 나는 더욱 선한 일을 해서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라 그 말이에요. 악한 거 그냥 눈 감아 그게 아니라 네가 선한 일을 해서 저 사람이 지금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줘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불어 화목을 이루도록 하는 것, 그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 중에서 그러잖아요. 분열이 있는 곳에 화평을 이루도록 해라. 그렇잖아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게 해라. 그게 오늘 우리가 찬송을 하는데 우리 삶 속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로 살아가는 게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화목을 이루면서 사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예배자로 사는 성도들은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루도록 애써야 된다.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자신을 핍박하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고 화목을 이루는 것 오늘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야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 사랑은 거짓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 사랑하지 않는 것은 가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라야 사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 왜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였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어떻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나를 사랑할 만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 주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나를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죽기까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죽기까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안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 말은 너 죽기를 각오하고 나를 쫓아라 그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안 되냐 네가 죽어라 그러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나도 주님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그럼 주님이 저 원수 사랑해라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네가 죽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선을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20절에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여기 내 숯불을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자,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의 악한 일을 할 때 내가 선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해라. 만약에 저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도리어 그것이 뭐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한 것이 그 사람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더 크고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할 때 그 사람 머리에 악한 일을 하는 사람 머리에 뭐를 쌓는 거예요? 숯불을 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선한 일을 할 때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숯불에 타 죽는다 그 말이에요. 더 큰 크고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악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드릴 얘기예요. 자, 우리의 삶이 누가 뭘 보여줘야 된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은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된다. 오늘 우리 세상에 묻혀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세상에 묻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그 잘못된 것을 밝히 깨닫게 하는 그런 삶,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어제 그제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여야의 정치인들이 귀향하는 사람들한테 인사하려고 터미널에 가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 그 사람들 가서 잘 다녀오십시오. 설 잘 보내십시오. 하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반응이. 너희들이 무슨 정치를 잘했다고 그따위를 하고 와서 인사를 하느냐고 막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 우리가 뭘 얘기합니까? 제가 그래서 그 뉴스를 보면 저 사람들 욕먹어도 싸지. 그래서 왜요? 국민들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놓은 것은 너를 위해서 살라고 뽑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살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너희들이 희생하고 봉사하라고 거기다 뽑아줬더니 거기 가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 그게 욕먹어 싼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거기서 자기가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욕을 먹어도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됐겠느냐. 그렇죠?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예배자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 드렸다고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직장에서 내가 예배자가 될 때 그 직장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가정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 때 이웃과 화목하는 삶을 살고 가정이 화목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그 날마다의 삶이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삶과 오늘 우리의 행위가 달라지면 안 돼요. 교회에서 삶이나 세상에서 삶이나 일치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하고 겸손함으로 미천한 자들과 함께하고 그래서 즐거워할 때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고 울 때 함께 울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더군다나 악한 일을 봤을 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비난하고 그 악을 갚으려고 하기보다는 내 선한 일을 통해서 저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자로 세상에서 승리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고 예배 1시간 드린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날마다의 삶 속에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예배자로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함으로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바른 복음 전하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